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2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에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뛰어날까요? 사람의 눈이 식별하고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이 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의 이 전체 넓이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사람의 눈은 약 5억 7,600만 화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3의 화소가 2억 화소라 생각을 하면 사람의 눈이 정말로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혹시 맹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맹점이라는 것은 우리 눈 망막에 이 시각세포가 없어서 물체상이 맺히지 못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지점을 우리는 이 맹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쪽 두 눈은 상하좌우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움직이며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물체나 모습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눈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눈에는 다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이 다 인식하지 못하는 맹점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점이라는 말에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모순되는 점이나 그 틈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다 알 수 있고 내 말이 다 옳고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놓치고 있는 모순이나 그 틈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이 한번 옳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바꾸지 않는, 잘 바꾸려 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이 모습을 사회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소발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 전형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이은 이 욥과의 논쟁이 두 번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내며 더 강력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발의 주장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 없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며 언젠가 꿈처럼 사라지고 망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도 악인은 스스로 그 악을 달콤하게 여겨서 자기가 스스로 삼키지만 언젠가 그 달콤함과 행복과 쾌락은 다 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27절부터 29절에 대해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정리하며 끝마칩니다. 언젠가 악은 하나님께 그 모든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고 악인은 그 죄값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소발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발이 놓치고 있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자신이 이야기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에 한낱 피조물이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한정짓고 자신의 어떠한 논리와 판단 안에 가두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잠시 나누었던 그 확증 편향의 이 전형적인 예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처럼 내가 말한 것이 다 맞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모두 틀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요. 이는 2절과 3절에서 이 소발의 말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눈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지금 소발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일과 그 계획마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신학이나 신앙의 그림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는다는 그 속담처럼 소발은 우리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거봐 악인은 다 심판받는 거라니까. 욥 너 심판받았지. 그럼 분명 너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그냥 회개하고 인정해. 그게 맞아. 그게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발은 자신의 치명적인 이 맹점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욥에게 끊임없이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맹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맹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모순되는 점이나 그 틈새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종종 이 소발처럼 너무나 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제 의지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집사님, 저는 순간순간 이 감정에 막 복받쳐 올라서 막 쏟아내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러한 나의 잘못, 그러한 맹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나도 느끼고 깨닫고 계시잖아요. 나타나기에, 그렇게 드러나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맹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틈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맹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종종 소발처럼 내 중심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굴 때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죄라고 하는 이 맹점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종종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점, 이 죄라고 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맹점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제 아무리 타인 중심적으로 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확증 편향 속에서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죄, 교만 앞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휩싸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또 모든 것을 선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다 타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포용적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죄라고 하는 이 맹점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발은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는 편향된 판단 속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그리고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며 죄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죄하여서 더더욱 죄를 더하게 만들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그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소발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죄책감 그리고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은혜는 언제나 심판보다 앞서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실이 아닌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고 죄를 더하게 만드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자신의 그분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 은혜, 그 복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음을 따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나는 여전히 맹점이 있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그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이 맹점을 가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죄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서도 더 이상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다른 이들의 어떠한 문제와 다른 이들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나 중심적인 이 편향된 것이 아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분을 따라,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분의 삶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다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이 도시 속에서 수많은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 남편, 나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며 직장 동료와 나의 이웃들의 고민, 또한 나의 공동체원들의 그 소식을 또한 함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내 중심, 내 판단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이야기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삶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서 정말로 내 입술 가운데 나의 자녀를 향한 말이 나의 편향된 가치, 나의 이 맹점이 여전히 존재한 것을 잊고 나의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며 말하는 나의 입술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본받아 나의 이웃과 나의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들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말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또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만큼은 내가 죄라고 하는 이 맹점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의 편향된 생각, 나의 뜻과 내 판단이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속에 휩싸여서 나의 문제와 다른 이들의 고통, 또한 다른 이들의 여러 상황을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나의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여전히 나에게 죄라고 하는 맹점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연약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공동체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 확증 편향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안하기에 나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난 다른 이들에게, 또한 나의 공동체에게, 나의 가정에게 끊임없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또한 나의 삶으로 흘려보내어 끊임없이 그 복음을 흘려내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